이번 수양의 주제는 은혜가 이긴다, 사랑이 남는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병법이 있고 자원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은혜로 싸우는 것이고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랑을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자기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치면 거의 한평생 이 질환으로 고통받았다 말할 수 있죠. 이 질병의 사람은 이름도 어디 출신인지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이 38년이라는 숫자만 남아있듯 당시에도 이 오랜 고통이 이 사람의 정체성처럼, 이름처럼 불리웠던 인생입니다. 그 긴 시간의 병고 속에 자기 전 재산도 다 치료비로 썼겠죠. 아마도 병치레 10년이면 효자 없다라는 속담처럼 가족들이 다 떠난 것처럼 그가 연못에 내려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 그 짐작은 더 확실성을 갖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떠나야 될 병은 떠나지 않고 떠나지 말아야 될 가족과 재산만 다 떠난 상황 속에서 홀로 병치레를 하며 38년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인생 한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행복감을 주는 소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연못 주변에 가끔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소문 하나 붙잡고 그것 하나 위로 삼아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은 우리식 정자와 같이 생겨서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햇볕을 맞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쉼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 주변의 5 행각에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의 상황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다양하게 표현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웠으니, 다 하나같이 중병입니다. 특히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피순환의 문제가 있었던 중풍병자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행각 5 안에 중풍병자를 비롯한 중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분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사가 내려왔대, 물이 흔들린대. 그때 그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내려가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서로의 처지를 알고 서로가 당하는 그 아픔을 가장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몸소 체험한 그 심정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데, 물이 움직였대 그 소문 하나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중병의 사람도 내가 제껴야 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경쟁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5 행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연못이 오늘날 간헐천, 일종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으로 여겨지며 분출하는 순간 물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런 소문이 난 것으로 말하지요. 행각 안에 있던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소문 하나 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서로에게 경쟁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가운데 우리 군대에서 신병 한 명이 군사 훈련 중 기압을 받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훈련 중에 기합을 받다가 그 받은 기합은 일명 뺑뺑이라는 선착순 달리기입니다. 연병장을 한 바퀴 도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두 사람만 쉬게 하죠. 선착순 2명이라는 구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 편하자고 달리기 못하는 옆에 전우들을 앞서갈 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모습은 군대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먼저 도착해야 됩니다. 내 집값이 먼저 도착해야 됩니다.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 바램,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입니다. 행각 주변에 모여있는 이 질병의 사람들, 육신의 아픔도 서러운데 그 아픈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더 서럽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을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누워있는 몸을 보시면서 그의 몸만 보지 않으셨죠. 6절 말씀에 보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셨는데 그의 누운 몸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긴 38년 동안 누운 몸 때문에 생긴 누운 자존감, 누운 소망, 누운 나진막, 다 꺾인 의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몸만 누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도 다 누워버린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 38년자 병자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처럼 무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누워버린 마음까지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3일만 누워도, 3일만 알아도 빨리 낫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앓으면,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내가 낫고자 하는,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바램도 사라집니다. 이 당연한 질문에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예,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던가, 아닙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익숙해졌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제 주변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주변에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제가 들어가려 할 때 더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기 소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탓하듯 변명과 자기 한탄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자의 대답은 앞에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대답입니다. 그저 앞에 계신 분이 나를 도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부축해서 가장 먼저 넣어주는 정도로만 도와줘도 고마운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나를 고치셨구나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가정이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일터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갈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앞에 계신 질문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비관적으로 남 탓과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아야 되는데 나을 수 있는 그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자꾸 주변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문제의 이유를 남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변화는 더디거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문제 낫고자 하십니까?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한 것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38년자 된 병자의 바램대로 연못이 움직일 때 그를 도와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함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의 바램대로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나았을까요? 그 소문이 그를 치유했을까요? 물에 들어가면 온천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피부에 유익은 얻을 수 있겠죠. 내가 먼저 들어왔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나았을까요? 저는 그가 나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의 방법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물을 먼저 움직이게 만드셨고 그를 그냥 순간이동하여서 물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자의 대답을 듣고 주님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시죠. 8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병자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를 부축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사람 정도로 그 앞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간결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치유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들리는 미신의 소문에 의한 것도 아니라 생명의 주, 나의 말과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자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만 치유해서도 안 되죠. 그 행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함께 치유하셔야 되죠. 게다가 38년 고통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그를 가르치셨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너의 문제 앞에서는 너의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말아라. 너의 고통 앞에서는 주변 소문 때문에 휩쓸리지 말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포함한 나만의 오래된 고질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결에 대한 의지까지 다 내려놓은 누워버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을 내가 섰다. 그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다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기대의 폭, 기도의 범위를 확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요, 말썽을 부리는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기대대로 자라지 않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의 기대까지 다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혹 잘못 드릴 수 있고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빼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러함으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배에 들려진 말씀이 내 인생과 가치를 바꿀 수 있다. 이 소망 없이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오래된 고질적인 모습 앞에 명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의 방법이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움직일 때 우리 인생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도와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의 원함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가 베데스다가 되어서 그 경쟁하는 연못 자체에서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그 인생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병자는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데스가 되는 방법을 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베데스다, 잘못된 소문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경쟁의 자리에, 다툼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앞에 베데스다로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기도 생활 변화받고 싶으냐? 내 신앙 시간이 간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1대1의 관계로 나를 목자 삼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다른 분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분 보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되겠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신앙 목적 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도 다 치유할 수 있는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 샘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경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비의 집 되신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